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며 험한 세상 좁은 길이지만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이 주 대림절 대강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대강절, 예수님의 그 강림 또 내려오심을 기대할 때자. 그래서 강림과 오심을 기대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성탄절 전날인 이튿날까지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예수님 그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죠.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의미는 그냥 오셨던 예수님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약속대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대림절이요, 지금 맞이하는 앞으로의 성탄절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이 성탄절이, 올해의 성탄절이 의미 있고 행복한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 하는 표로 시작했어요.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 하는 건 세 가지 함께였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함성할 테니까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하나씩 외쳐보시기를 바라요. 함성. 건물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못 짓습니다. 자, 함성. 예, 몇 개월 동안에 잊어먹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함성. 세 번째 할 때는 좀 더 큰 소리를 합니다. 함성. 아멘. 그런데 잘 지어가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 동안 1번, 2번, 3번 하나씩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전 어떻게 여러분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보이는 건물 성전은 7월 5일 날 착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여서 지금 이제 5개월째인데 지하 공사가 이제 덮개까지 이제 내일 콘크리트 하면은 끝이 나요. 그동안 안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 지하 공사를 정말 꼼꼼하게 잘 진행되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 사진 몇 카트만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거푸집, 철근 골조, 지하 다 해서 뚜껑까지 다 만들었죠. 예, 만들었어요. 저기다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 콘크리트 탓을 하는. 그럼 지하 이제 뚜껑이 완전히 콘크리트로 이제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번 주간 내내 영하권에 아침 기온이 돌면서 추웠잖아요. 저거 공사할 때는 날이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잖아요. 콘크리트 탓을 하면은 이제 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 우리가 콘크리트 탓을 해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로 내려갔지만 낮부터 영상으로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내내 영상입니다. 예보가 참 놀라.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봉사를 보면서 정말 참 신기해요. 이번 주도 뭐 영하 5도씩 6도씩 되면 참 마음의 걱정일 텐데요. 콩거리도 탓을 다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재 일기예보상 낮에는 영상 1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전 건축 공사는 차질 없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 성전, 여러분의 신앙 성전은 어떻습니까? 1월 달에 우리 신앙 성전은 착공했어요. 우리 보이는 건물은 7월 달에 착공했는데 우리는 1월 달부터 착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이는 성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지하 기초 공사를 5개월 동안 잘 하였어요. 이제 착착착착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성전은 지난 11개월 동안 얼마나 진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신앙 성전을 짓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예. 계속해서 세 구절 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건축한다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쁨.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래요.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래요. 뭐가요? 자, 우리의 이 구원과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따라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은 구원이 아직 덜 돼서 완성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에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은 큰 소리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습니까?
단지 그냥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이 세상은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지지고 볶고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냥 지난다.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 것 맞아요.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과 사랑과 축복과 이김과 승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씩 누려가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이 종합적인 것을 하나씩 누려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과정이에요. 마치 건물로 말하면 건물을 건축해요. 우리는 예배당을 저 성전에 저게 완성된 모양을 이미 이제 우리는 가졌잖아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지하를 하고 지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외관을 꾸미고 그래서 완성을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리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축복을 하나씩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라, 또 구원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정말로 기쁨과 소원이 뭐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부모는 이제 원하는 것이 뭐죠? 자라는 거예요.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숙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기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이 아이가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기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쁘던가요? 아니에요. 마음의 속이 타는 거죠.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그리고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데 여전히 유치원 아이 때처럼 키가 작아요. 키가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혹시 키가 자라지 않을까 봐 키를 키울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먹이고 운동시키고 키가 자라기를 바랐죠. 아이가 쑥쑥 자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 키는 멀대처럼 컸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아직 아이와 같아요. 지학가림도 하지 못하고 부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은 애처럼 자기 학가림도 하지 못하는, 생각도 처리에 들지 않고 사고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키가 커서 우리 아이가 덩치가 크고 키도 크니까 만족이 되던가요? 좋던가요? 애가 지금 20살, 30살이 됐는데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생활하는데 키 큰 것 보고 좋아하시나요? 아니란 말이죠. 키가 자라고 그리고 철이 들고 그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것을 볼 때에 이놈이 어느 날 자라서 아빠 생일이라고 꽃도 사다 주고, 또 엄마 힘들게 지낸다고 엄마를 위해서 이 겨울에 손 터지 말라고 로션도 사다 주고, 편지 한 통 써서 참 엄마 아빠 참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죠, 부모의 마음도 알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커서 그리고 지 앞가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요 소원이지 않겠어요?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을 짓는 건축주잖아요. 저 건물을 지하 공사 끝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5달이 됐는데도 지하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독생자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걷지 못해요.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매일 아버지한테 용돈 타던 자식이 이제는 자기가 좀 알바해서 벌 줄도 알고 아버지 식사도 한 끼 대접할 줄도 알고 그때가 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외양도 자라지 않고 생각도 자라지 않고 철이 들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얼마나 속닥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생각하실 때에 내가 올 한 해에 시작할 때보다 이 11개를 지나면서 내가 믿음이 조금 자라고 신앙의 철이 조금 들고 내 신앙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게 되어지고, 아니 1년 지나고 작년보다 그 앞에보다 내가 지금 서울서교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 하나님을 믿은 이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내 신앙은 얼마나 지어지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른 것 떠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대로 잘 자라고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120순의 식구들이 특송을 했어요. 그 120순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것 아닌데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식구들을 다 모아서 특송을 냈는데, 제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특송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그 사진 캡처를 했는데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하트까지. 근데 저 식구들이 애들까지 다 나왔어요. 한 명도 애가 빠지지 않고 다 나왔거든요. 저 아이들이 집집마다 나왔는데 왜 너무 기쁘고 가슴이 흐뭇했느냐 하면, 저 식구들이 불과 10여 년 전에만 해도 우리 교회 애기 같은 청년이었다고요. 청년 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냥 원창아, 보라야, 지혜야, 훈서봐 뭐 그러고, 야 문희 너 그래서 되겠나, 이런 청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애 놓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후 예배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들 스스로 우리 특송하자, 하나님께 영광 올리자. 그래서 자기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애들도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에 가족들 데리고 찬양할 정도로 믿음이 자랐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 오후 예배 참석도 한 분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특송하라고 하면 우리 못해요. 특송 시켜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특송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게 기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들도 기뻤죠? 저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뻤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거기에 나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온 신앙은 또 예배 생활하는 또 사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리셔서 야 너무 좋다, 뭐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장이 이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유통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자라야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애들은 자기 스스로 밥도 못 먹잖아요. 다 먹여줘야 되고, 애들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감기 걸리고, 조금만 넘어져도 그냥 크게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크면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좀 찬바람 쐬어도 건강하면 괜찮고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좀 흙묻은 거 먹고 또 좀 비위생적인 그런 것도 그냥 다 소화가 되잖아요. 좀 속이 불편하면은 방구 한번 끼고 나면 뭐 다 괜찮다고. 그러나 아픈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무균실에 야채도 데쳐 먹어야 되고 낡은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보통 자기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자기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못 이겨요. 다른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이 오면 늘 그 밑에서 굴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될 것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에 그렇게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영화를. 여러분들도 뭐 아주 젊은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 텔레비도 우리 집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텔레비가 집집마다 있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텔레비 보려면 친구 집에 가야 되고, 오직 영상 매체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텔레비하고 영화관인데, 그래서 이 영화관에 가야 정말 그 재밌는 영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영화관은 고등학교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갔잖아요. 선도부 선생님들이 다니다가 그 극장 가는 걸 왜 그렇게 막았는지, 걸리면 학교 가서 정말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두들겨 맞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관에 거기 한번 가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살짝 갔다가 걸리면 죽는 거죠. 영화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선도부 선생님 보는 앞에서 폼 잡고 고개 들고 영화관에 마음껏 들어가도 누가 막지 않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 주려고 해도 우리가 어리면 주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에게 1억을 주면 그 아이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저 가게에 가서 붕어빵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거면 충분해요. 만족해요. 1억을 줘도 그 아이는 그 감당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에게 1억 주면 어떡하겠어요? 왔다죠.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험한 파도를, 쇠파를 이겨나가는, 자동차 바퀴가 크면요, 이런 조그만 구덩이가 있고 이런 돌멩이가 있어도 뭐 아직 좀 떨컹하고 쑥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퀴가 작으면 큰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지만 내가 제일 힘들어요. 교회 생활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시험 받았다, 이것 때문에 상처 받았다, 그래서 또 가서 신방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본인은 좋나요? 매일 나 시험 받았어요, 나 삐졌어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 또 목사님 가고 장로님 가고 전화하고 또 사들고 가서 집사님 나오셔야죠, 권사님 그래 안 되죠. 그래서 또 못 읽는 책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본인은 좋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좀 전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지금도 속상하지만 그냥 툴툴 털고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컸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내가 좋잖아요. 내가 이제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내가 요리도 한번 해 먹어보고, 내 숟가락으로 내가 먹고, 어떤 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을 때 좋지. 누가 또 먹여주어야 좋겠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가만히 있는데 누가 밥 다 차려주고 숟가락으로 먹여주기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좋게 하겠죠. 고생 안 하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사는 재미입니까?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쁨이지만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기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컸으니까 다른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거죠. 그때에 내게 정말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이기는 기쁨, 승리하는 기쁨, 그리고 누리는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 흘러보내는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 성장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우리 지금 교회 건축이 딱 되고 있잖아요.
저 건축은 업자들이 자, 건물 하나 지으세요. 돈 줘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가겠습니까? 뭘 보고 짓죠? 설계도예요. 설계도 따라 지어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지으면 돼요? 설계도 따라 지어야 돼요. 설계도 따라. 그 철근 하나, 두께 하나, 파는 거 하나, 모든 것을 무엇을 따라? 설계도를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멋진 집을 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신앙의 백돌 한 장이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콘크리트가 쳐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양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순종은 그냥 말로서 안 돼요. 생각으로 순종이 안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몸을 들여야 될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수고해요. 그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이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모든 청청이 다 쇼핑을 했어요. 저거 가졌으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쇼핑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 아이 쇼핑. 그런데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넥타이 하나라도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면 내 것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아이 쇼핑이에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 아이 쇼핑, 간정 아이 쇼핑, 이 교회 저 교회.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죠. 환기는 되죠. 내게는 아무런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혹 성장이 되지 않았다면 왜 안 되었는가? 내가 설교를 덜 들어서, 예배를 덜 들어서, 내가 좋은 말씀을 덜 들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거예요. 순종의 대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하는 만큼 성장한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온전하게 되셨다고요? 순종을 통하여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자란 것이에요. 나는 이런 순종 못해요, 이건 못해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어떤 것이든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에까지?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기도. 섬김입니다. 섬김. 섬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켰는데 아주 중요한 또 자원이에요. 건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건축물도 그렇습니다. 저 건축물에 수백 가지의 자재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철근 갖다 놓았어요. 또 시멘트 갖다 놓았어요. 또 나무 갖다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이 저절로 지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그것을 자르고 나르고 세우고 수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녹슬고 방치된 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지어지지를 않아요. 누군가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누군가 나와서 헌신하고 악보도 준비하고 또 이 찬양 연습도 집에서 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부서든 뭐 주차든 모든 교회의 사역들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나요? 누군가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외양이 참 아름답고 예쁩니다. 저
너무 멋있다. 이 웨이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건축업자가 이제 처음에 할 때 우리 장로님에게 이거 요렇게 된 거, 곡선된 거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않나요? 바로 하면 바로 해도 되죠. 그런데 곡선을 하려니까 아름답기는 하는데 공사가 어렵다 이게요. 공사가 힘들다 이게. 그래도 우리는 아닙니다. 공사비가 좀 들고 힘들지만은 요렇게 하십시오.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죠. 자, 그래서 그 업자들이 정말 이제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서 까다로운 공사지만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힘쓰고 애써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건물만 예쁘게 나왔을까요?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의 공사 수준과 실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라가는 거죠. 어려운 일을 하면 그 어려운 일이 잘 되어져서 수고로 작품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참여한 나의 실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이 일주일에 찬양 한 곡을 하기 위하여 100번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해서 우리 찬양대가 와, 찬양이 달라졌어. 그러면 찬양대 찬양만 달라진 거예요? 하루 일주일에 100번 연습한 내 실력도 달라진 거예요? 내 실력이 달라진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며 교회가 세워지고 저 사람 세워지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걸 섬기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건축할 때에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정말 헌금해요.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잘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과 기도와 인내와 섬김을 통하여 내 신앙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대로 지나면 신앙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등가대도 하십시오. 주일학교도 좀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런데 그 필요를 위하여 내가 힘쓰고 애써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도 세워지지만 나도 세워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교회만 득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내가 더 큰 덕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저 사람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은혜와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훌쩍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잘 닮아가는 비결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닮기가 쉬워요. 그럼 예수님하고 한 달만 살아보기 한번 해보십시다. 한 달만. 아니면 한 달 하지 말고 일주일만. 그러면 예수님하고 24시간 일주일 같이 산다. 아침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셨을까요? 예수님 새벽 기도 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일어나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자고 계실래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일주일 같이 살아볼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담임 목사하고 일주일 같이 24시간 사는데 담임 목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옆에서 코골며 주무실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데 또 하루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중단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따라 같이 가야죠. 그리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저녁에는 뭐 하셨죠? 철야하셨어요. 자, 예수님 철야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골아 떨어지실래요? 예수님 철야하시는데 그러면은 같이 철야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금식하시는데 여러분 앞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분 안 계시죠? 금식할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는 기본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보면 예수님은 정말 새벽부터 저녁까지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어떻게 내 속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그 기도가 아니면은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저 건축에 보이지 않게 민원 넣는 사람, 건축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우린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 온갖, 여러분 중에서 벌써 건축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 계시죠. 이 서울서교회가 건축만 안 했으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했을 텐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건축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긴 나오지 마음에 갈등도 있고,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속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건축만 안 했으면 이런 갈등, 이런 고민 안 할 건데, 이런 헌신 안 할 건데, 건축 때문에 그 건축이 부담이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멈추면 내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돌파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니,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못했어요. 어찌하여 못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여러분이 해보시기를 바라요. 어찌하여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기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주저앉으실래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지만 돌파 한번 해보실래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 주시는 힘이면 가능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10만 시간 기도,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마 한 5천, 하루에 1시간 하면은 한 8,000시간, 6,000시간, 그 정도 하셨어요. 6,000분, 분 단위로 적으세요. 그러면 1분에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분에 10,000원. 그러면 1시간이면 60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60분.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60만 원. 매일 60만 원 불입하는 거예요. 그럼 1년 하면은 얼마 불입될까요? 1억. 내가 1억 헌금은 못하지만 1억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1분에, 어떤 분은 1분에 나는 1,000원 할래. 어떤 분은 1분에 10만 원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비록 큰 헌금은 행편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에 헌금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의 적립통장에 그냥 하면은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완공할 때까지 기록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1분에 10,000원이라 생각하시고 하루에 30만 원, 어떤 때는 100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해도 돼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단지 그것이 그냥 기도 몇 분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은 돈이다, 금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뜻을 정하여 이렇게 꼬박꼬박 기도하다가 보면 성전만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우리는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는 내비두고 어차피 돌이키지 못할,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길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쁨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질질 짜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당했다가 아니라 이기고 돌파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이 땅에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잘해야 돼요. 순종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해 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궁창에 빛난 별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같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 혹시 없으세요?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좀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쉽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부분은 새롭게 좀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 가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꼭 하시는 말씀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느낌으로 끝나지 말고요, 한번 행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 믿음 지난 11개월 동안 교회 건물은 올라가는데 공사에 진척이 있는데 내 신앙에 진척이 지금까지 없었다면은 내가 주님 주의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내가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고,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섬김에 헌신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 기도하고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지레 속단하고 내려놓았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2024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한 해를 아쉬움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4년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건축을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내 믿음도 키워서 입당할 수 있도록 내가 2024년 하나님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라도 붙드시고 그걸 실천하기 위하여 주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